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이것도 인사입니다. 그래요. 너무 갑작스럽게 더워지는 이게 6월인가 싶을 정도의 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르고 있는데요. 특별히 더위에 약하신 분들 건강 주의하시고, 또 건강 자신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이럴 때 급격하게 변화되는 날씨에는 건강을 조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전해드린 천국 비유 기억을 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소문을 듣고 몰려든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였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을 가지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씨를 뿌려놓고 잠자고 깨기를 수차례 반복하여도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 그 씨가 자라도록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한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복습을 마쳤습니다. 사실 비천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찬양받으시며 사시던 그 예수님이 천국의 천자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설명하시기라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아무리 천국을 설명한들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 위의 사정을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최대한 이 땅에서 천국을 상상이라도 해보라고 이 땅의 것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듣는 이들의 입장에서 알려주시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군중들 속에서 병 고치시고 말씀하시던 그런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갈릴리 그 촌구석까지 널리 퍼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촌구석으로 오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전국 여기저기에서 몰려들었는데요. 그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계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 여러 가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서 앞다투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쯤에 보시면은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배에 타시고 그 배를 물에서 살짝 띄우셔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죠. 그만큼 천국에 관해서만큼은 내가 아주 정성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이 알아듣지 못하는 땅 위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 다 증거하시니 때마침 날이 저물게 되었고, 그러자 군중들은 하나 둘씩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목적을 달성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을 테지만
여전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실 때에 겨자씨 비유로 마치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4장 30절에 보시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읽기도 했었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그 즉시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던 사람들은 허탈하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는 그 무리들도 하나둘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날이 저물기 시작한 때이죠. 오늘 35절 말씀에 보시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날 저물 때에, 저문다는 얘기는 끝을 얘기하죠. 파장을 이야기합니다. 마무리를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의 그 천국을 나누는 아름다운 시간을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시간은 다 저물어서 지나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도 인생이 있고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겨자씨 같은 조그만 믿음이라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품에 안으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이 저물면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저물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서 저편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시지요. 한 장 넘겨서 보시면 마가복음 5장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신 곳은 다름 아닌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거라사인의 지방이라는 것은 이방 땅을 말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타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야 국경 개념이 모호해서 이방 땅이라고 하더라도 수시로 드나들 수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자들이 벌써 12명이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여러 척이서 지금 이방 땅을 향하여서 우르르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결코 아주 바람직하고 멋진 모습은 아니에요. 이방 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을 것이고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 녹록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호수 건너편으로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자고 하셨는지 우리는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라도 이미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로 거라사인의 무덤 속을 뛰어다니던 군대 귀신 들렸던 광인을 치유하기 위해서이죠. 거라사 광인을 고치는 일은 다음 기회에 전하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그 전에 있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주의 백성들을 들이시기 위하여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지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들 사이를 뛰어다니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고 자기 영혼을 군대 귀신에게 빼앗겨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위하여서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금방이라도 삼킬 것 같은 파도를 헤쳐서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날이 저물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하여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날이 저물었을 때라도 이미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갔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서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 예수님 이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들이 많이 있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훤한 대낮도 아니고 날도 저물어서 금방 어둠이 깔리는데 배를 띄워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실 때에 제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아마도 배를 띄우고 싶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중에는 경험 많은 뱃사공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의견은 낮보다는 밤 운항이 훨씬 더 위험하고 무엇보다 날씨가 한바탕 비바람이 몰아칠 기세였음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뱃사람으로 오랫동안 지금까지 물에 빠져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어부로서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바다는 순식간에 상황들이 병화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어부들도 그런 날 저런 날 다 따져가면서 그렇게 출항을 하고 어획을 물고기를 잡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의견을 피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 그냥 거기에 예수님 말씀에 따랐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된 배경이 있는데 40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0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출발할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자. 그냥 가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 광풍이 찾아온 것입니다. 배에는 물이 들여차고 물결은 배에 부딪혀 배가 부서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뱃머리 아래쪽에 있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기까지 하고 계시죠. 경험 많은 뱃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온갖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쏟아 놓으셨는 것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나무로 자라듯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겨자씨만큼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내 경험으로는 분명히 이것은 광풍이 일고 비바람이 몰아칠 텐데 내 경험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요만한 믿음 그것 가지고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광풍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해일을 만날지도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시니까 가야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그분께서 이것도 못하실까? 제자들은 고만한 그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서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가지고 출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중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출발할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풍을 만나 죽을 것 같으니까 세상 편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얄밉게 보일 수가 없고 그렇게 원망스럽게 보일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아니 주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죽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주님은 왜 가만히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주님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주님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제자들이 출발할 때 가졌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좀 보였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파도요? 무섭지요. 저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파도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 잘 압니다. 바람이요?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태풍 불 때 바람 부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엄청납니다. 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에 또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라 할지라도, 선원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견디기 힘든 두려운 순간이지요. 이것들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까지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정말로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파도나 바람을 향해 여기 예수님이 타셨는데 그만 좀 하라고 외쳐볼 수는 있지 않았을까요? 적어도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돌아다 보고 수많은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바다가, 어떻게 이 파도가 예수님이 계신 이 배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 있겠느냐?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여라. 예수님처럼 혹시 이렇게 한번 부르짖을 수는 없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감히 너희들이 어딜 이런 마음을 가져보지는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겨자씨 믿음 테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 배에서도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충분히 넉넉히 나를 넘어뜨리고도 남음이 있는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배에는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외쳐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입으로 자꾸 내뱉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한 믿음 좋은 청년이 흉가 같은 곳에서 수련을 하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빨간 휴지 들고 이거 줄까, 노란 휴지 줄까, 이거 줄까 그러더랍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친구가 했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되는데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적어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라고 우리들이 스스로 외치고 있다고 한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좀 보여보자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 밖으로 토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동반자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에 누가 타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배가 넘어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계시다.
이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을 선포할 줄 아는 우리 하천의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나무라거나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두려웠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단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것을 운행하는 이가 바로 나란다. 여러분, 우리 곁에 우리 주님을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분을 모실 때에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광풍이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얼마만한 믿음이요?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광풍이 지나고 나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광풍과 함께 찾아오는 높은 파도나 무서운 바람이 아닙니다.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살아오면서 파도나 바람이 두려웠어요. 자기 인생의 경험에서 그 어부의 숱한 경험들 속에서 파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람이 얼마나 두려운지 저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더 두렵다고 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순종시키는 예수님이 더 두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깨달은 것이지요. 자신들을 편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상냥하고 또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고쳐주시고 먹여주시며 귀신 들린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언제나 과부나 고아를 축복하시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귀찮은 어린아이들에게도 상냥하게 맞이해 주시던 세상 편안한 남자, 세상 부드러운 남자가 그렇게 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그렇게 따랐는데 오늘 바람과 파도를 순종시키는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자연을 다스리고 자연을 평정하게 하는 그 놀라운 존재들 내 곁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요? 너무 쉽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주님과의 약속도 쉽게 깨버리고 주님께 했던 수많은 다짐들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급할 때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수표를 날리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주님을 너무나도 뻔뻔하게 오늘도 이용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들 180도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한번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겨자씨만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 보십시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겨자씨만큼의 믿음을 주워 담아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 서 계시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그거 들고 서 계시라는 말이죠. 때로는 흘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우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시 주우셔서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다짐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깨어진 모습으로 서 있지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거 하나 겨우 붙잡고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대견해 하실 것이며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깊은 포옹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약하시면서 힘과 용기를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따라 인생의 배를 탔지만 갑자기 몰아치는 광풍에 혼비백산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심을 알고는 있지만 무서운 광풍의 시선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던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다 팔아버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저앉아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끄럽지만 염치 없지만 겨자씨 믿음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